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고 곡조 있는 기도를 주님께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야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영혼이 소성되어져야만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영혼이 범사가 잘 되었을 때 주님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벗어버리고 자유케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싸우니 우리에게 십자가 영성을 더 많이 허락하여 주시사 더 많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의 고백처럼 날마다 더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자유케 되었고 내가 아버지시여 살아났음을 고백하면서 부활의 영광까지 아버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그 말씀 따라 잘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아버지 반드시 서게 됩니다. 하나님,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할 말을 만들어 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과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아버지시오 주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살아냈다는 그 고백으로 주님께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더욱더 겸손케 하시고 귀가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다음에 있죠. 고갈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 우리 말씀 제목이 뭡니까? 성도는 어때? 어떤 자예요? 성도는 십자가의 영성으로 사는 자이라. 한 번 더 우리가 선포합시다. 성도는 십자가의 영성으로 사는 자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항상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나를 따르려거든. 근데 나를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려거든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려면이 뭐냐? 나를 따르려거든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 의미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다시 말하면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때요? 자기를 드러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첫 번째가 뭐예요?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가 없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지 않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텅텅 비고 편하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가 있어. 희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면 대가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돼.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뭐냐? 말은 엄청 잘합니다. 얘 나를 따르려거든 외우기도 잘 외우죠. 예수님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나를 따르라 아멘. 아멘 해. 근데 실제적으로 진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따르고 희생하라면 희생 안 하려고 그래. 다 따져. 따질 것 조목조목하게 다 따져서 받을 것 싹 받는 게 세상 사람인데 또 누구도 그냥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일단 나를 부인해야 돼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서야 나를 따르라.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으면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요.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 절대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가 많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결국 얼마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일단 먼저 청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택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택함을 받아야 된다. 아멘.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것같이 뭡니까? 그것같이 안타까운 일이 없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려거든 먼저 자신을 부인해야 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 십자가는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그러니까 손해보고 살아야 돼. 믿는 사람들. 그래 안 그래요? 손해보고 살아야 돼. 근데 다 따질까 따진다.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그게 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까지 던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얼마나 가깝게 나아가고 있는지 하루하루 삶에서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그만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와 가깝게 있어.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 영성에 가깝게 살아가는 자예요. 편하게 사는 사람이 십자가 영성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요. 힘들고 고달프고 공고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주를 위해서 주를 이해한다는 것은 가장 연약한 자에게 했던 것이 바로 나한테 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네가 살았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살고 앞으로 살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날까지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는 나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와와 하고 따르지만은 뭡니까? 이 길이 너무 힘드네. 이 길이 생명까지도 내놔라면 내놔야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다 도망가버리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버리고.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의 창조적인 사역에 의해서요 우리는 날마다 체인지가 돼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날마다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려야 되고 여러분을 다스려야 돼. 아멘. 보이지 않는 누구의 영이? 성령께서. 누구의 영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아멘. 왜 그러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성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쉬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맛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뭘 원하시냐 이 말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뭘 원하시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 뜻과 일에 일치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거기다 드려야 돼. 나 자신을 거기다 쏟아야 돼. 아멘. 그래서 창조적으로 변화되는 일에 우리가 절대로 미루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누가 들어가야 돼? 우리가 들어가야 돼. 아멘. 그런 자가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신앙은 실제적인 거고 크리스찬은 실제적인 크리스찬이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자가 많지는 않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 천국이 좁아서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예. 자기의 욕구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육체로 가득 차 있으니까. 육체로 살아가게 된다면 육체의 결실은 뭡니까? 사망이다 그랬거든요. 그냥 육체로 살면 결국 사망이지.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겠나요? 그래 안 그래? 나는 예수 믿었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 나들 주여 주여 그런 말 하지 마. 되게 싫어. 주님은 그러잖아요. 나 네 몰라. 나는 병도 고쳤고 능력이 되겠는데 난 네 몰라. 그래서 안 그래요? 그래요. 정확하게 현 시대에 그걸 살아갔던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 주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셨다는 말이죠. 이 시대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뭡니까?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본질적으로 이 기둥이 절대로 변질돼서는 안 될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 기둥이 변질돼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응? 그 본질적인 것이 베이직이다 이 말이요. 우리가 기초화장 베이직 한 것처럼 이 기초 베이직 이게 기초 부분, 기둥 부분이 본질적으로 절대 변질돼서는 안 될 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이 기울어지거나 넘어져 버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질이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기울어져서 변질이 되어버리냐?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변질되고 싶어서 변질되셨겠어요? 되었겠어요? 다 마찬가지 깨끗하게 살고 싶고 변질되고 싶지 않게 살고 싶죠. 그러나 목사님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전도사님들이 수많은 전도자들이 수많은 권사, 장로, 집사, 성도 말할 것도 없이 중직자들이 왜 그렇게 본질적으로 변질이 되냐 이 말이요. 왜 변질되냐? 변질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 왜 변질되냐?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많이 타락돼 있거든. 내가 처음에 예수 만났을 때 그때 그 초심이요 너무 많이 타락됐어요. 때가 엄청나게 많이 묻었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신학교 갓 졸업했을 때보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변질이 된 것 같은 제 마음을 딱 봐. 다 내 마음을 보거든요. 내 마음 알아 몰라? 알아요. 내 마음 아다 더러워졌네를 알아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처음 신학교를 다닐 때요. 첫 사역지 천막교회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천막교회 이 전도사로 사역할 때 교육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제가 학부였죠. 제가 얼마를 받고 사역을 했냐면 10만 원 사례비를 받고 다녔어요. 10만 원. 예. 저는 그것도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 안 받고. 예. 그러면서 10만 원을 받으면서 안 된다고 교통비는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전도사님께서 교통비는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 담임 교육자가 그때는 전사님이었어요. 그것도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인데 그래서 10만 원을 받고도 그렇게 기분 좋게 다녔어요. 사역을 했고. 근데 그 10만 원 받은 것도 내가 그 형편을 잘 알거든. 천막교회에서 하는데 얼마나 형편이 좋겠어요. 자녀도 4명인가 있고 그런데 근데 너무 미안하니까 10만 원을 주니까 또 안 받으면 또 그분들이 너무 미안할까 받았어요.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예, 그거 받은 것도. 근데 주님만 알아주면 되니까 나는 사례비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20대 때. 예.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뭡니까? 뭐 그런 데로 가라면 또 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전보다는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150을 받을 때나 10만 원 받을 때나 사는 건 다 똑같더라고. 예. 살아가는 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변질되기 쉽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 겉에만 보고 막 삐까뻔쩍하니까 너무 좋아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부분들 많이 생각해봐요. 과연 저렇게 삐까뻔쩍한 그런 부분들이 영광이 본인들이 많이 드러나면 교회 하면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어떤 교회 하면은 어떤 목사님 먼저 딱 드러나버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분들은 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먼저 사람들은 뭡니까? 보이는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얼마나 저분은 십자가 영성과 가까울까 하나님과 가까울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요 거품만 늘었습니다. 거품만 늘어가지고 얼마나 자태를 뽐내고 교만한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 사이즈, 이 규모가 큰 교회를 다니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누가 물어보면 나 어디 교회 다녀? 나 어디 교회 다녀? 이 간판이 돼버렸어. 그 교회가 자기인 것만 간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위해서 당신 뭐 했어? 당신이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나? 그럼 말할 그게 없어. 근데 뭐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어디 교회 다닌다 간판 내놓고 있어. 그 교회의 주인님만이 막 으쓱하는 거야. 교회 건물이 크니까 자기가 거기 자기 것인 것만 으쓱대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거죠. 교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작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 아주 못된 교회인데 말이야. 아주 못된 거죠. 그런 못된 거죠. 거기가 십자가 영성이 있고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그런 마음 못 가진 거예요. 그러잖아. 감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교회를 크게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미혹, 유혹, 템프테이션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미혹이, 교회가 크면 클수록 희한하게 삐까번쩍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조심할 것이 뭐냐. 유혹이 엄청나게 많아. 우리는 작은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미혹이 있어, 없어? 있어. 없다는 게 아니야. 작은 교회도. 그러나 큰 교회는 더 큰 교회일수록 사람이 많다 보니까 더 많아. 아멘. 미혹과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다 좋은 것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자꾸 기울어진단 말이죠. 네. 왜요? 유혹이 많다 보니까.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온갖 상을 혼자 다 받아 누리는 것도 모자랄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혹을 받게 돼. 네. 목회자들. 그냥 이 센터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한 거 아니에요. 센터에 집중돼 있잖아. 목회자들이 집중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본질이 기울어져. 탁 본질을 자꾸 기둥이 제대로 꽉 잡고 있으면 크든 작든 상관없어 교회가. 그러나 조금 미혹의 영이 와가지고 흔들어버리면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본질이 기울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가치관이 갑자기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똑바로 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가지고 가치관을 갖고 가야 되는데 좀 미혹이 되다 보면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기울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 기울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이 변질되면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변질되니까 눈을 제대로 보겠어요? 제대로 보겠어요? 자신의 눈이 지금 변질되어 있는데 어떻게 똑바로 볼 수 있겠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교우들을, 성도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큰 교회 목회자들은 그게 더 쉬워요. 식은죽 먹기 하다 보면. 왜? 거의 큰 교회 목사님들 회장급이 되어버리니까. 회장급. 다 생김 받아버리고 쫙쫙쫙. 어서 오십시오. 회장급이에요. 회장급.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나 한번 봐야 돼. 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를 봐야 된다고. 여러분 신약 성경 말씀을 좀 접어두고 구약 성경 말씀 쪽에 좀 무게를 둔 다음에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도들 휘어잡고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대제사장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 대제사장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목회자가 너무나 이게 커버리면 목사가 대제사장인가? 대제사장 아니요. 아셨어요? 목사 대제사장 아니요. 누가 대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요. 목사는 조옥수 목사가 이 세계 모든 목사는 자기가 주가 돼서는 안 돼. 이 조옥수 목사를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누굴 보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돼요. 아멘. 그게 진짜예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고 사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해야 돼. 아멘. 주인공이 선지자나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돼. 누가 돼야 돼? 예수가 돼야 돼. 우리는 오직 가리키는 화살표뿐이 안 돼. 조옥수 목사도 화살표야. 장본인이 아니야. 장본인을 가리키는 화살표인 것 뿐이야. 불가해. 화살표에 불과하다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외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소리뿐이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아멘. 우리가 다 그래요. 예. 진짜 그분이 드러날 분은 누구요? 예수예요. 아멘. 예수. 아멘. 예.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목사님 차는 1억대가 넘고요. 1억이. 1억이 넘고. 저는 듣기만 해봤어요. 뭐 몇천만 원짜리 차도 잘도 못하는데 중고차 끌고 다니고 있는데. 예, 1억대가 넘고 그 사모님 차는 또 얼마고 그 밑에 딸 차는 또 얼마고 싹 해줘. 큰 교회는 또 그렇게 했더라고. 목사뿐만 아니라 그 자식 자녀들 와이프가 다 집은 영건평 몇 평 몇백 평이고
교인 숫자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한 몇천 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목사가 변질되어 약간 이상하게 갚버리고 또 성경 신학의 기초가 바르지 못해가지고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해야 할 사람들이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하는 엉뚱한 발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상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또. 그런 사례가 한국 교회에 한두 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변질된 목회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많으니까 그러겠죠. 얼마나 잘못되기 쉽겠어요. 얼마나 최초의 자리에서 빗나가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제가 목회 세계를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아예 나도 안 그럴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나도 그쪽에 발을 디뎌놓으면 그 사람들보다도 험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예 안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못 믿으니까. 내 자신을 못 믿으니까. 여러분 총회장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 진짜요. 아주 그냥 엄청납니다. 총회장 하기 위해서 목사 된 사람 없어요. 그러잖아요. 목회하려고 목사 된 것이지 무슨 총회장 하려고 네? 총회장 무슨 교단 총회장 하려고 목사 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총회장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적인 술수를 다 쓰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왜 저렇게 변질되었을까? 왜 저렇게까지 변질되고 말까? 다 부질없는 거 결국 다 썩 빠져버릴 것인데 왜 그렇게 저기다 목숨을 걸어버릴까? 술수까지 다 써가면서 양떼들이 영적으로 갈급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호적거리는 것을 보고 알고 있기나 할까? 그냥 막 봐도 뭐 모른 척하고 그냥 날마다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면서 할 필요도 없는 일들을 하면서 그건 본인이 안 해도 누군가는 할 거 아니겠어요? 시간 다 보내고 주일날 돌아가서는 그저 적당히 설교해가지고 말이에요. 그저 자기 역할을 하고는 그 다음에 또 돌아가서 뭡니까? 옛날 습관, 옛날 버릇 그대로 하고 그런 목사들이 한두 명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잘한 것은 없지만 그렇게 한 참 교회 성도는 참 불쌍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이 있잖아요. 천지로 돌아다니면 언제 말씀 준비하겠어요? 나는 꼼짝 않고 있어도 말씀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쉽지만 않더라고요. 여러분 왜 제가 성도 말고 목회자를 예로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냐면 나가 목회자잖아. 제가 목회자잖아요. 성도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목회자가 잘한 줄 알고 또 우리를 또 찍는 소리 하네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목회자 찍는 소리 제가 목회자니까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고 제일 먼저는 내가 조국수 목사가 들어야 되고 그리고 예를 설명한다면 당사자가 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단 목회자만이 문제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도 문제가 많죠. 그러나 목회자가 제가 일단은 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학교를 갈 때 이런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갈 때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는 그들의 초심이 그렇게 엉망진창이진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언제부터 그렇게 변질되었냐. 본질이 왜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냐.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이 뭐냐? 무슨 영성이요? 십자가 영성이요, 여러분. 십자가 영성. 목사도 십자가 영성.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돼, 목사도. 성도도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성도는 목사도 성도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주님 앞에 무슨 책망받을 부분도 있겠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목사도 뭡니까? 성도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래 안 그래? 목사도 성도에 속해 안 속해? 성도가 돼야지만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심판을 더 받는다면 일반 성도보다 목회자가 잘했다면 칭찬을 받고 그리고 상급을 받겠지만 보다면 더 뭡니까? 하나님께 뭡니까? 책망을 더 많이 받지.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받죠.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도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십자가 영성. 다시 말하면 그 영성이 뭐냐? 희생의 영성 살아야 돼. 희생. 아멘. 영성은 뭡니까? 아, 주여, 할렐루야, 주여,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영성이 아니요. 십자가 영성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들어가고 싶지 않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가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십자가 영성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런 거 하고 싶겠어요, 육체적으로 힘든데, 인간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십자가 영성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올리고 와 대단하다. 와 목사님 와 장로님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밑바닥에 가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과 함께 동고동락한다 이 말이에요. 낮은 곳에서 영성, 십자가 영성.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십자가 영성이 이렇게 흐려지니까 점점 흐려지니까 사람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영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니까 사람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변질돼 버려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곳에서 힘든 곳에서 주여 하면서 다시 내가 더욱더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하지 영광 받은 그 위치에서는 절대로요. 이런 영성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이 바꿔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질돼 버려요. 여러분 십자가와 십자가의 주님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여러분은 변질되기 쉽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십자가의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여러분이나 제 자신이 변질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십자가 가까이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하기 어려운 곳에 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가깝게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믿음의 생활이에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나는 성도로서 해야 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해야 돼. 그것이 뭐냐?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힘드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도 힘드니까 넓은 문을 박차고 가버리는 거예요. 싫다 이 말이에요. 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천국 가면은 누가 그렇게 뭐 안 하겠어. 다 넓은 길로 가버리지. 누가 힘든 일 하겠어요 여러분? 다 해버리지. 그러나 우리 주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만큼 네가 고생했냐 고생한 만큼 뭐예요. 이제 주님은 저곳에서는 저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상급도 준비하시고 좋은 것도 예비하신다 이 말이에요. 천국 문 열어줄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십자가 영성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목회자고 전사님이고 하면서 섬기는 것 보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 교회는 진짜 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면 그 사람이 참 복된 것이고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걸 바라보면서 뭔가가 숙연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더 빨빨 기독교인들 더 살아가지고 또 똑똑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마디를 해버리니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말만 잘한다. 기독교는 말만 잘한다. 엄청 말은 잘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행동은 없고. 문제예요 그것이. 왜요? 십자가 영성이 없으니까 뚝뚝뚝 다 떨어져 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보다는 부활의 주님 쪽으로 더 강조를 두는 쪽이 기독교적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십자가 맨날 왜 그냥 우중충하게 십자가만 말하냐 이 말에 십자가만. 부활도 있지 않냐 이 말에 부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많아졌어요. 한국 교회는 그동안 너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앙이 부정적이다. 그런 혹독한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시대적인 상황이고 너무나 고난해 우리가 고난을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전쟁통이 있었고 그러면서 일제치하에 있었고 막 그러면서 그런 고난이 그냥 뒤범벅이 돼가지고 역경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부활보다는 십자가 쪽으로 더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그러지 않았냐. 그러므로 지금은 이제는 그때는 십자가 했지만 지금은 부활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십자가고 그냥 멍 때리고 있고만 맨날 눈만 쏟고 있어야 되겠느냐. 에? 부활도 이제 했으니까 부활 우샤 하면서 그렇게 가야지.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건강 부자 번영 응? 이걸 가르쳐주는 주님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 십자가 영성 안 따르려고 그래. 고난의 길 안 가려고 그래. 힘든 길 안 가려고 그래. 예전에는 목사님들요, 목회자들요, 신학생들 많이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 길이 너무 힘들거든요. 왜 안 가려고 그래? 근데 요즘에는 많이 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인기 종목이 돼버렸어요, 목회자가 또. 타락이야. 목회자가 인기 종목이 됐다고 하면 타락됐다는 증거예요.
예전에는 저 때만 도 너무너무 아주 죽도록 고생한다는 알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그냥 뺑뺑 잡아 돌다가 안 되게 요나처럼 뺑뺑 잡아 돌다가 안 가요 절대 못 가요 힘들어서 못 가요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온 거예요 이 길을. 주님이 가라 하면 가야죠. 근데 요즘에는 사명 없이 신학교 간 사람도 많고 그냥 문제를 일으킨 사람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런 면에 관심을 가지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두운 이야기는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면 어쩌고 저러면 잘 됩니다 하면 기분 좋죠. 근데 섬기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죽도록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 듣기 싫어하잖아. 우리 인간이 그래. 현신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자. 하나요.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어. 내 형편이 어떤데 너무 힘들잖아 지금. 근데 그냥 이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게 정말 머리 아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이 그래서 그 좁은 문이 그래서 좁은 문이요. 그 좁은 문은 그냥 좁은 문이 아니야. 요만큼 이렇게 가야 하는 곳이 그 좁은 문이요. 다 닫혀져가지고 조금만 여기로 가도 여기로 떨어지고 여기로 가면 여기로 떨어지는 그런 문이거든요. 그래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고. 뒤를 보거나 옆으로 보거나 양쪽으로 봤다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큰일 나버리거든요. 여러분 설교를 해도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목회자들은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내고 물론 힘을 얻을 수 있는 설교를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걸로만은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있는 대로로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이라면 66권을 다 설교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왜 어느 한 곳 좋아한 것만 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 곳만 하나님이 나타난다 뭐가 다른 갈라디아 오늘 같은 갈라디아에서 한 장만 놔두고 다른 거 다 폐해버렸죠. 왜? 66권이라는 게 다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66권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성경을 다 봐야 돼. 일맥상통한 성경을 다 봐야 돼. 간통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존경하고 있잖아요. 코람 되어요 우리가. 그러면 주님이 무슨 우리를 향해서 뭘 요구하시냐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좋은 소리 많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성도들 갑자기 얼굴 환해져 버려 얼굴 환해져 기분 좋다 이 말이에요. 기분 좋아서 활짝 웃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진짜 은혜 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야. 좋은 소리 했다고 자기에게 자기 속을 시원하게 해줬다 해가지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기분 좋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걸로 착각하면 안 돼. 기분 좋은 거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힘든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힘을 얻고 하나님 제가 하기 힘든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어. 상황도 안 되는데 그게 은혜다고요. 말씀 들으면서 아멘. 예. 내 마음을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듣기 좋은 소리만 해가지고 이거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 은혜 받은 거. 정확하게 그것을 목사는 그걸 알고 가야 돼. 착각하면 안 돼. 근본적으로 스스로 해야 할 부분은 스스로 해야 되는데 하나도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탄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눈을 탁 감아버려요. 예. 부활의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이 말이요. 이미 주님 부활하셨는데 뭐 때문에 맨날 십자가 타령이십니까? 목사님 십자가. 이미 부활해버렸는데. 여러분 부활한 건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100% 맞아요. 부활의 주님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맞아요.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기독교는 항상 희망의 종교고 미래의 종교고 완성의 종교고 능력의 종교요. 맞아. 근데 뭐가 문제냐? 다 맞아. 근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나 이 말이야. 당신이 그렇게 부활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부활은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십자가가 전제되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를 없애버리고 잡아먹어버리고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 깜빡하지 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그 다음에 부활이 있잖아.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 근데 왜 십자가를 갖다가 다 잘라 먹어버리려 이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야.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면류관이 없어. 부활할 때 우리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no crown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950년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어요. 춥고 배고프고 전쟁통에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1950년 하면 다 코 흘려가지고 코 흐리고 그냥 먹을 것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거제도도 엄청나게 많고 보릿고개고. 그 당시에 기성교회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졌어요. 병든 자를 놓고 안타까운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때 그 당시 교회 풍토였어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났어요? 고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죠 최근에. 고 조용기 목사님이 등장하셔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병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씨름하다가 결국 뭐예요?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이 없으니라 하고 뭡니까? 병도 고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도 가난해갖고 우리가 믿으면 부자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게 믿어 안 믿어? 믿죠. 얼마나 배가 고프면 배부릅니다. 그러면 일단 배가 고프니까 배부르기 위해서 믿어 안 믿어? 믿죠. 굉장히 갈급한 거예요. 그때는 복음이. 굉장히 갈급해. 복음만 받으면 병도 고쳐지지. 복음만 받아들이면 뭡니까? 부자가 되지. 복음만 받아들이면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믿으면 병이 났습니다. 믿으면 배가 부릅니다. 믿으면 뭐예요? 부자가 됩니다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 맞습니다. 그때 그 당시는 그거 맞아 떨어졌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 시대를 읽는 또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였다. 분명 메시지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71년이죠. 71년 이제 70년이 지나고 나서 기독교가 기복신앙을 앞세우는 저 뭡니까? 변질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 복복복복복복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잘 돼. 그렇게 하는 데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미 천국 가니까 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희노의 혈락은 있어요.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꼭 다 잘 된 것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영혼 일단 예수 믿었으니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됐으니까 어때? 잘 되면 잘 된 거예요. 그것은. 그거 맞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도 부닥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하나 장애물을 주님과 함께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장애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어. 있지만 믿는 사람들 주님의 손잡고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가요 그때 기복신앙을 앞세우는 변질된 모습을 우리가 좀 봤잖아요. 그런 부작용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것이 이 기복신앙 같은 이것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배부르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 고쳐진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크게 잘못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크게 잘못될 수 있고 하나님의 캐논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응? 네. 그래서 요즘에 성공을 많이 논하는 기독교 안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사들이 적극적인 사고를 많이 논하고 또 행복의 중요성 그리고 개인이 또 인생을 즐겨야 하는 문제를 놓고 심리학이 다 그래요. 심리학. 상담 배웠을 때 난 처음에 매력적이었어. 그래서 상담도 배우고 했잖아요. 참 매력적이었어. 내 자신을 몰랐는데 내 자신에서 알고 상담은 너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거야. 제가 이렇게까지 기독교 상담을 해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주님밖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막 상담을 보면 자기를 막 드러내야 돼.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되고 막 자신이 일단 이게 자신을 찾는 것이 자기 정체성 찾는 건 참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보다 앞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학문은 초등학문이에요. 아멘. 모든 학문은 아무리 높은 곳도 고수준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초등학문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인간이 봤을 때 고등학문처럼 보이지 초등학문이라고 땅땅땅 하나님께서 이미 못을 박아버렸어요. 아무리 똑똑한 것도 지혜로운 것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를 십자가 위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취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 개인이 중요하고 나는 또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내 인생을 즐겨야 하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가서 들어보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만은 한 가지가 결여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빠져 있어요. 응? 십자가가 빠져 있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도 가운데서 똑같아. 십자가가 빠진 사람이 있어. 결코 잘하다가도 어떤 고난이 딱 닥치면 안 나버린 사람이 있어. 어떤 고난이 딱 닥쳐버리면 뭡니까? 피해버린 사람이 있어. 어떤 고난이 딱 닥치면 뭡니까? 넘어져버린 사람이 있고 절망해버린 사람이 있고 못 일어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몰라. 십자가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빠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건너뛰어버려. 십자가를 건너뛰니 부활의 영광이 있겠어요? 부활의 영광도 건너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향들이 목사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시켜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네 잘했다고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가만히 연구해보면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가만히 연구해보면 사도 바울의 신학은 뭐냐? 십자가요. 십자가 신학이에요. 아멘. 십자가 신학. 바울 보세요. 얼마나 죽을 뻔을 많이 했습니까? 매도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태장도 3번 맞았죠. 40대 하나를 감하면 5번 맞았죠. 죽는 거야 죽어요. 그 다음에 뭐냐가 돌로 두드려 맞아갖고 죽는 사람인 줄 죽었는 줄 알고 질질 끌려갖고 내놔버리잖아요. 성 밖에다가 루스드라에서 또 살려내잖아요. 독사에 물려갖고 다 죽는다고 기다렸는데 안 죽잖아요. 배에서 파산돼 거기서 유라굴라 그 광풍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죽을 뻔했는데 안 죽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엄청나게 고난의 연속이에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이 하는 건 없어요. 밥 먹고 하는 것이 맨날 예수 증거하고 증거하는데 예수 증거하면 잘만 돼야 될 건데 왜 그렇게 뱀이 독사에게 물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왜 이렇게 돌로 두드려 맞고 왜 이렇게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냥 이 말이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래 안 그래? 우리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돌멩이라도 한번 맞았다 하면은 아마 예수를 떠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다 보면 핍박이 있다 보니까 돌 맞을 때도 있고 감옥 갈 때도 있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 영성을 가진 자가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신학. 모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 한번 봐봐요. 교부들도 봐보고 성자들도 한번 봐봐요. 그런 가운데 낮은 곳에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신앙을 십자가 영성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의 신학은 십자가 신학인데 아무도 부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부활 신학인 것 같은데 그의 신학은 뭐냐? 십자가 신학이 앞서요. 십자가 신학. 그리고 바울의 구원관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봤잖아요. 주일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구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십자가로 구속이 피는 뭡니까? 십자가. 응? 예,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바울의 구원관의 중심이요. 뭐냐? 십자가는 뭡니까? 피는 뭡니까? 희생이요. 죽음이요. 뭐예요? 이거 헌신이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이 몰려가니 너기 이 말이라 있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거요. 그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좁은 문이 뭐냐? 우리는 막 이게요 두루뭉실하게 좁은 문으로 가야지. 좁은 길로 가야지. 근데 실제적으로 살면 좁은 문으로 안 가. 예, 좁은 문으로 안 가고 좁은 길을 안 찾아. 그 좁은 문이 뭐냐? 좁은 길이 뭐냐? 이걸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좁은 문을 하고 싶지 않아. 내 육체는 안 하고 싶어. 힘들어. 나는 이것뿐이 없어. 근데 이걸 해야 돼.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이걸 또 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 근데 나도 지금은 이게 없는 거야. 근데 주님 뭐예요? 좁은 길은 나눠주는 거야. 네가 두 조각 있으면 한 조각 줘야 돼. 한 조각 줘야 돼. 그 한 조각 주는 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거야. 내 입으로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좁은 문으로 가고 십자가 영생 갈고 있다고 그랬어요. 실질적인 거예요. 아멘. 실질적인 거. 아이들도 뭡니까? 통닭이 딱 왔어. 통닭이.
근데 뭐 옆에 손 빨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 이웃이 있다. 가난한 이웃이 있다. 그러면은 절반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영성이요. 이것이 좁으면요. 내 입으로 싹 들어간 걸 좁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것이고 내 돈 내가면서 선교하고 내 돈 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깝다는 그 마음을 가질 그럴 정도로 하는 거예요. 내 입에 못 들어가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눔이요, 나눔. 십자가는 나눔. 나눠주잖아.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나눠주잖아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죽고 완전히 우리의 생명 인류에게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성화론도 보시면요.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 잘 나타났잖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가? 옛사람이.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저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이야기하는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 뭐냐? 십자가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는 다음에 뭐가 다르냐? 자기 것은 못 내놨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나누더라. 이게 다른 거예요. 성화의 삶이. 십자가는 그거예요. 아멘. 실질적인 거다니까 믿음은 신앙은 실질적인 거예요. 이걸로만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이거예요. 네 머리로만 아는 주여 주여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 그냥. 많이 안 알아도 되니까 암만큼만 살아가면 돼. 아멘. 예, 우리는 이런 원시적인 복음을 갖고 와야 돼. 원시적인 아주 고급스러운 복음이 아니라요. 원시적인 복음. 아멘. 고급진 거 아니에요. 고급진 거. 고급스러운. 뷰티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삐까뻔쩍하고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 계실까요? 진짜 힘들고 연약하고 어렵고 눈물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가 계실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삐까뻔쩍한 곳에 계셨다고 했다면 우리 안 찾아와. 그래 안 그래? 저와 여러분 찾아왔겠어요? 가장 연약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렵고 한 사람 살아가는 게 팍팍하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다 힘들다. 내일 아침에 눈 안 떠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에게 가 하나님. 이게 바울의 성화론이고요. 여러분 바울의 교회론은 또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 중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아멘.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감히 장로의 것인 것 마냥 말이야. 목회자의 것인 것 마냥 말이야.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이것이 바울의 교회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교회론 모든 것이. 구원론도 그러고 성화론도 그러고 신학도 그러고 교회론도 그러고 모든 신학이 그래요. 또 바울의 세계관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 16절과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됐던 것을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울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세계관도요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멘. 그러니 이런 것을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꺼내낼 수가 있단 말이죠. 바울의 목회관, 여러분 바울의 목회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목회를 했다는 걸 진짜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눈물이고 날마다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고 굶주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권리조차도 요구하지 못하고 안 해요. 일부러 요구하지도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이게 바울의 목회였어요. 이런 목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목회를. 요즘에는 월급 다 받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몇백을 받잖아요. 그 월급 받고도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바울은요 돈 받고 그렇게 안 했어요. 사료 받고 그렇게 안 해. 자기가요 장막 만들면서 그렇게 다 또 선교도 하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빼놓고는 바울의 목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성공을 바울은 절대로 떠벌리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성공해. 예수 믿으면 부자 돼. 그런 말 하나도 없어. 있어 없어. 찾아봐요. 어째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어. 그게 있어 없어. 바울의 바울 서신 13권에서 찾아 한 번이라도 봤어요? 예수 잘 믿어봐. 병도 잘 고쳐줘 버려. 막 그런 데 있어요? 부자 되고 아파트 몇 채 주고 막 그런 데 있어 없어. 근데 왜 그렇게 설교를 해? 부자 된다. 어쩐다 저쩐다 그렇게 설교하냐고. 부자 될 수는 있어요. 성실하게 하게 되면 부자는 될 수 있어. 근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 왜 그것이 다인 것 마냥 말하냐고. 다는 아니에요. 부분적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돼.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좋은 생각을 해야 돼. 그런 말도 안 해. 믿음을 가지고 말해, 믿음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복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피하지도 않았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바울은 피했냐? 절대로 안 피했어요. 했어요.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안 좋은 소리도 했어. 안 좋은 소리 하더라도 그 사람 살릴 것 같으면 뭡니까? 했어, 해. 어때요? 그 사람이 뭡니까? 엄청나게 저게 뭡니까? 암 환자인데 뭡니까? 그걸 종양을 다 꺼내야 되는데 안 한다고, 안 꺼낸다고. 그래 버리면 겉에만 약만 발라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돼? 안 돼요. 끄집고 와가지고 막 때려서라도 해가지고 수술시켜놔야지. 그래, 안 그래? 두드러 패서라도 와가지고 해서 뭡니까? 마취 시켜가고 수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놔야지. 그리고 살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싫어도 듣기 싫어도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한다니까? 근데 요즘에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듣기 싫은 소리 해, 안 해? 자기 인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또 성도 떠나가 볼까? 못 하잖아. 떠나가 버릴까 봐. 해야 돼, 해야 돼.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래야죠.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요.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서 종이 됐다면 해야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다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죠.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교인들이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그 성도를 살릴 수만 있다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는 말하는 것을 절대로 꺼리지 않았어요, 바울이. 왜 그러느냐? 바울의 목회관의 중심에 뭐가 있어? 십자가가 있거든. 십자가가 있어, 십자가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끝까지요, 죽으면서까지 변질되지 않아요. 자기의 목숨, 나는 가면 죽는다. 가면 죽어. 예수님도 가면 죽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어. 로마로 가도 죽어, 바울이. 가요, 안 가요? 예루살렘에 또 다 가. 죽는 줄 알면서도 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십자가 영성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순교하기 전까지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세요. 참. 감옥에 가 있으면 이것이 나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유익하기 때문에 감옥에 보내주시겠지. 이유 없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돌 맞은 것도 그냥 하나님이 가만두게 해서 돌 맞은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래도 그래서 그게 뜻이라면 그걸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 올 수 있다면 뭔가 있기 때문에 나를 돌을 맞게 해주시겠지. 이것도 가장 큰 하나님 뜻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 신학은 바로 십자가 영성으로 이어졌어요. 이 바울이. 그래서 십자가의 신학이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영성은 항상 십자가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모든 사고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뭐예요? 예수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요. 밤낮 없이 바울의 생각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아멘.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생각의 생각의 중심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영성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예수님의 가운데 센터에 있었어. 십자가 영성. 이게 바울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이하를 보면 뭐라 그래요? 바울의 영성은 십자가 영성이라는 것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본체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본체예요. 본체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거부하죠. 누가? 예수님이. 똑같은 동등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뭡니까? 거부해요. 다 거부하고 자기를 비워버려요. 자기를 비워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인 것을 비워버리고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잖아요.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복종하신 주님. 그것이 바울의 영성. 그래서 십자가 영성.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막 십자가가 있어야지 부활이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뭡니까? 항상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남이 가고 싶지 않는 곳이, 남이 하지 못한 곳에 가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곳에 가겠지. 더 많은 것을 받은 곳에 가겠죠. 그러나 크리스찬들 그렇게 세서는 안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 안 그래?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구분이 되냐? 어떻게 구별이 되냐? 구분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지. 먼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 좁은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는 것을 내 자신을 쳐서 팍 복종시킬 때 그것이 십자가 영성이에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의 영성 중심은 십자가였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렇게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동안 해. 뭔 말을 하냐. 아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살아도 주여, 죽어도 주여.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이요. 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노라. 오늘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우리 찬양을 했지만 그렇게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또 그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 세상에. 그렇게 두드러 맞고 그렇게 배가 고파하고 힘들 정도로 배가 고파하고 너무너무 돌도 두드러 맞고 엄청나게 매도 많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운대요. 그래서 나에게 너희들 뭐라고 하지 마라. 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 스티그마. 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 십자가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는 것도 바울이 사는 것이 그래서 밤낮으로 두드러 맞았는데 밤낮으로 두드러 맞고 막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맨날 바울 죽이려고 막 40명이 결성대가 막 해가지고 밥을 안 먹어버리고 저 바울 죽이기 전에 밥 안 먹는다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뭐 어쨌다고 바울이가 복음 전거했다 이 말이요. 하루라도 편하게 자리 쭉 뻗고 잘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바울만 생각하면 참 대단한데 참 이 사도 바울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 사람 발바닥 때만 동안 안 낸 것 같아. 내가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다 가냐 이 말이에요. 바울의 영성이 뭡니까? 이 목회자로서의 영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성, 이 십자가의 고난을 계속 짊어지겠다고 하는 의지예요. 가고 내가 어떤 고난과 힘든 부분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내가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울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가요. 여러분 어떤 각오를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각오가 뭐예요? 결단이 뭡니까? 바울이 이런 결단이 있었기에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꼿꼿이 목숨 다는 날까지 가게 된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 영성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아멘. 철저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못 박아 죽여요. 못 박아 죽여. 자기가 어디가 드러납니까?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철저히 그 앞에서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 영성이 희생.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왜 저렇게 멍청하게 사냐 그래. 멍청하게 살아요. 그들을 보기에는 멍청하지.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여.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아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세상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영성을 가지고 한평생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다 갑니다. 죽도록 충성하다가 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그 정과 육신의 정이겠죠. 부모, 형제, 자식의 그런 정이겠죠. 그런 정도 그리고 욕구하는 그 욕심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성과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지금 바울의 영성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하고 생각해봐라 말이에요. 바울이 꿈꾸는 거하고 여러분이 지금 뭘 꿈꾸는 거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 다른가 같은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성과 예전에 바울 시대 때 그런 분들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하고 같은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봐요. 다르죠? 거리가 있죠? 거리가 있죠? 거리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영성은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영성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성격의 영성이에요? 뭐가 영성이에요 도대체? 뭐가 영성? 그 영성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성 중심 안에, 여러분 신앙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알맹이가? 바울은 십자가였어요. 희생이었어요. 십자가가 빠진 영성은 반드시 여러분 그 목회자가 조옥수 목사가 십자가가 빠졌다 그러면 뭐 여러분 조옥수 목사님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기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빠진 영성은 반드시 그 목회자들 변질시켜요. 십자가가 빠진 영성은 그 성도 반드시 변질시킵니다. 살아가면서. 뭐 어려운 부분들 있다면 반드시 변질시키게 돼 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고난 안 받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변질돼 있어요. 변질시켜버려요. 변질시켜버려. 가만히 안 놔둡니다. 세상에.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변질시켜버리고요. 실패해도 실패한 대로 변질시켜버려요. 십자가가 영성이 없으면. 그래서 저는요.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미국 영향을 받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는 미국 문화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은요. 안 좋은 게 더 많아.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지나치게 미국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신학생 때도. 무조건 거기 가면 비행기 타고 가면 좋은 줄 아는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미국 교회 목회자들의 정신적인 거, 흐름, 다 신학 속에는 그 사람들 정신적인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정신적, 신학적, 사상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염려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교회는 몇십만 개 되는데 그런 교회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교회는 불과 1%밖에 안 돼. 1%.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교회 큰 게 몇 개뿐이 모르는 거예요. 작은 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기라성 같이 떠오르는 몇 개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모든 미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사랑의 교회,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그리고 또 뭐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한국을 대표하잖아. 근데 우리 좋은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고 그들이 알겠어요? 저 외국에서도? 우리 같이 작은 교회도 있어요. 그게 거의 7, 80%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런단 말이죠. 미국 문화 받아들인 것도 우리가 1%밖에 모른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 몇 교회를 가지고 1%밖에 모르는 그 교회를 가지고 대표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써낸 책들이 우리는 다 흡수해버린다고. 좋고 나쁘고를 가리지 않고 싹 이어가지도 않고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물론 그분들이 훌륭하긴 하죠. 정말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건한 사람도 많죠. 인정하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배경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요 미국 교회를 무조건 따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 미국 물결이 그랬어요. 그런 물결이 교회까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다 착한 줄 아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미국은 여러분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아무리 성경적으로 바른 해석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녀온 사람 좀 조심해야 돼. 나 미국에서 공부 많이 했다니까 목사님 박사학위 받고 성도들이 똑똑해져야 돼. 물론 다 그렇진 않아. 그러나 좀 대부분 보면은요 미국에서 공부를 좀 해갖고 왔던 사람들은 보세요. 허풍이 많이 떠 있어. 허풍이. 그리고요 그 문화가요 성경을 앞서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돼. 문제가. 미국 교회 목사들은요, 자기들의 콘텍스트,
상황,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서 성경을 보지 못해요. 그 상황에 자기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대로 영향을 받아. 우리도 환경과 상황의 컨텍스트 뭡니까? 영향을 받기 마련이요. 마찬가지 거기도. 그래서 그 미국은요, 반세기 이상 동안 그 본토에서 어떤 전쟁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 전에 남북전쟁도 있고 했지만 반세기가 지나도록 어떤 전쟁이라고는 없었어, 미국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를 추적해온 곳이 미국이야.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제국이잖아요. 우리가 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이렇게 하지만 그런 제국이 이 시대가 미국 제국이란 말이죠. 그러면 미국은 잘 살아요. 부를 누리면서. GNP를 따지면 우리나라요 5배 차이요. 축적된 부를 따지다 보면 우리나라 20배 이상 차이가 나. 그렇게 부자예요. 그 나라에서 목회한 사람들, 목회한 목사들, 그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상당히 계산적이요. 그리고 인간적이고 현실적이요. 네? 그래서 그들이 쓴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던 가치관하고 정말 달라요. 정면 충돌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의 배경 때문에 성경을 보는 안목이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 미국의 크리스찬인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 하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 영성이에요. 십자가 영성. 이 십자가 영성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우리나라가 훨씬 크기보다 커.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에게 십자가 영성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 잘 사는 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십자가 영성, 우리가 6.25 전쟁도 일어났었고, 그런 지금도 분단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픔이 많아, 안 많아? 우리는 아픔이 많아, 상처도 많은데야. 그러면 십자가 영성이 미국보다 우리가 더 많아. 그러면 미국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자기보다는 가난하다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영성은 우리한테 배워가야 할 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거기서 배운단 말이에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문제. 5만 가지 프로그램 5만 가지 좋다고 하면 전부 다 그냥 여가지 않고 끌어다가 한국 시장판에서 장사해버리는 세상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 없이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온갖 잘못된 것에 오염되어 버릴 위험성이 너무 많고요. 유튜브만 봐도요. 정신적으로 오염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봤을 때. 안 봐야 될 것도 딱 눈에 들어오니까 봐버려. 눌러갖고 봐버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피폐되게 만들어버리고 앗아가버리고 여가를 이건 안 돼 하고 딱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주입을 시키니까 그래서 잘못된 사고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미국 교회 목사들을 가르쳐야 돼요. 미국 성도들 가르쳐야 돼요. 십자가 영성만큼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영성은 뭐냐? 십자가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성이기 때문에 그 영성은 고난이 무엇인가를 하는 고난이 도대체 뭔가를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배워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예. 서로가 배울 것은 서로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무조건 미국이 크다고 미국을 다 받아들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우리 것도 갖다 내야 되잖아요. 감력의 소속과 이용도 목사님 여러분 이 목사님 신비주의자라고 말해요. 신비주의자. 이 사람은 33살 때 예수님 나이에 딱 가셔버려요. 젊었을 때 가셔요. 33년의 생애를 삽니다. 짧게. 그래서 이분이요 교계로부터 반발을 많이 받았어요. 조금 아쉬운 행동을 한 부분들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긴 했지만 그분의 중심은 아주 정확했어요. 그 사람의 중심은 굉장히 정확했는데 그 사람은 한국에 나온 탁월한 신학자예요. 그리고 목회자하고 부흥사예요.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에게 배워야 할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깊어요. 그분의 그래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뭐라고 썼냐 이 목사 이용도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구라파 교회에 대해서 뭔 말을 꺼냈냐면 이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용도 목사님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로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제국주의는 만몬의 손에 들어가고 부정한 환희의 춤을 추고 전쟁욕, 권세욕, 소유욕 전쟁도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전쟁 일으키는 거야. 전쟁욕, 권세욕, 소유욕 이 세 마녀는 구라파의 노변에서 잔치의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주님 저 구라파 천지에는 당신이 유하실 곳이라고는 일간 한 곳도 없습니다. 2곳도 남지 않았어요. 한 곳도 없어요. 오십시오. 그리스도요. 발길을 돌려서 구라파에서 돌려서 이리로 오시옵소서. 아시아에서 당신의 초소를 잡으소서.
누가 그랬어요? 이용도 목사님 그랬었어요. 누가 이런 글을 써요, 여러분? 누가 이용도 목사님한테 손가락질 하겠어요? 감히 이렇게. 이 말 속에 뭔가 들어있어요. 우리 한국 지도자들이 고난의 고난을 점철하면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그 은혜의 폭은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용도 목사님이 주님이 유럽에 거처할 곳이 있어 이제 없어. 마게도냐 유럽 쪽에는 없으니까 이제 미국에 거할 곳이 없으니까 한국 땅으로 오세요. 아시아에 있는 한국 땅으로 오세요. 그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뭔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긍지를 품고 있었던 목사님.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영성에 있어서 그 긍지마저도 어째요? 이용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긍지마저도 뭡니까? 가지고 있어요? 진짜 이런 긍지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있나요? 참 이런 목사님들을 참 만나고 싶어요. 정말. 오카노 목사님 같은 분도, 하용조 목사님 같은 분도, 기라다슨 같은 별들이 많이 떨어지죠. 뭔가 너무나 싸구려 기독교를 우리가 선포하고 있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벌써 염증을 느끼고 돌아서는 현실을 보면서 기독교이냐?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배드려? 우리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 소리 들으면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왜 그런 소리를 듣는가? 왜? 덕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덕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안 살더라 이 말이에요. 내 교회만 조금 부흥하면은 천지가 다 잘 되는 것 같이 착각해버리는 그런 환상이 젖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는 다시 변질된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 보셔야 돼요. 아멘. 교회고 전체 교회고 우리 개인이고 간에 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탐욕은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 봐요, 여러분? 탐욕. 자꾸 내 안에서 탐욕이 생겨.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리고 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 명예요. 그리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어디서 생길까요, 여러분? 어디서? 그것이 왜 어디서 갑자기 생길까요? 어디서 갑자기 그런 것이 생길까요, 여러분? 갑자기 이런 욕심이 생길까 어디에서? 남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을 자꾸 비하시키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냐 이 말이에요. 조금만 무엇이 좀만 잘 돼도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이 본성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빠르게 달려오냐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신학으로 옷을 입히고 겉으로는 아름다운 이론으로 옷을 입혔지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것은 주님의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이 변질된 모습은 도대체 어디서 오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오냐고.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고 형제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형제를 이용해버리려고 하고 자기가 좀 더 인생을 즐겁게 기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려고 일수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이 주객이 전도되어버리는 이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야.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그냥 완전히 그냥 남을 밟고 일어서라도 밟아서라도 내가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오냐 이 말이야. 어디에서. 이 생각이 어디서 오냐고. 이 생각은 여러분 어디서 오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십자가. 내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십자가 영성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저의 안에 십자가 영성이 있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요. 양심의 꺼내께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 생각을 해도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나 십자가 영성이 없으면 밟아버려. 밟고 뭡니까? 자기가 일어나서 취해버리는 거예요. 본질이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나 사이에 십자가와 여러분 사이에 지근 거리가 얼마나 가깝냐 이 말이에요. 지근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를 항상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재어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느냐. 그러면 십자가와 가깝게 없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나하고 십자가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죄를 덜 짓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하고 십자가의 주님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과 예수님과 여러분의 영적인 거리가 어느 정도 틈이 나온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거리가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수님 하면 벌써 내 앞에 딱 나타나 있어. 그 정도의 거리인가? 아니면 예수님 하면 쫙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 계시는 그런 거리인가?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런 거리가 영적인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어느 정도? 가까울수록 더 좋겠죠. 예? 가까울수록. 그러나 거리가 멀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세요.
우리도 역시 십자가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실패할 확률이 많더라 이 말이 많더라고. 시험 받을 확률이 많더라 이 말이 많더라. 주님의 영광을 땅에 완전히 떨어뜨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와 십자가의 주님과의 지근거리는 얼마나 될까? 이것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주님은 훗날에 우리를 만났을 때 너 기도 얼마나 했냐?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아요.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달라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다 이 말이요. 부활의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네 먼저 부인해. 그러니까 네 십자가를 지고 나 따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내 스스로도 부인이 안 되는데 누구를 도대체 따라간단 말이에요.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갖고 와야 돼? 내 십자가 갖고 와야 돼. 십자가 없이 편하게 따라가면 따라갈 줄 알아.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없으면 진짜 편하게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100% 행복하다면 절대로 십자가 따라갈 수 없는 거. 그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따를 수 없어요. 그럼 가짜예요. 가짜. 아멘. 네.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잡쳐라. 주님 말씀을 따르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했어요. 다른 길을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십자가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안타까움을 자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현실적인 실천사항이 있어.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우리 성도님도 실천하셔야 돼요. 점점 더 나이가 젊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뭐예요?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악랄합니다. 얘들 말 잘 들어요? 안 들어. 악랄해져.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래요.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점점 더 어둠이 우리 주변을 덮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에요. 십자가와 거리가 멀어. 십자가와 거리가 멀다고. 교회에 나오는 거 일단 나오는 거 좋아요. 그러나 교회는 나와도 십자가가 멀면 이게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주님하고 무슨 상관? 이방인의 뜰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두 가지 실천을 해야 돼. 첫 번째 뭐냐?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첫째로 보세요. 성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도기 때문에 날마다 뭘 묵상해야?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셔야 돼.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희생. 어떤 것보다 더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도 아니하고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말하지도 않겠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 십자가 주님 앞에 매일 서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오늘 나는 주님 십자가 앞에서 오늘 아버지셔 내가 무슨 일을 하오리까? 주님 사람들 하기 싫어한 거 주님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는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늘 내 마음에 두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오라고 하는 길이 어딘가를 다시 한번 귀담아서 듣고 그분이 가라고 손가락질 하는 곳에 니 저리 가면 저리 가야 돼. 니 저리 가면 저리 가야 돼. 아니요 가기 싫어요 거기. 싫어요 요나처럼. 힘들어요 싫어요. 원수예요 원수. 근데 어떻게 가요? 가야 되네. 안 간단 말이에요. 그 가는 곳에 가라고. 가기 싫은데 가는 곳이 십자가의 길이요. 그게 십자가 영성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버지? 그 십자가 영성을 가지셔야 돼. 매일같이. 그렇게 매일같이 했을 때 훈련할 때 여러분 십자가 영성이 엄청 커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나도 바울처럼 마음을 철저히 비우기를 힘쓰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남을 위하여서 희생이에요. 십자가 영성. 예수님 앞에서 나도 바울처럼 마음을 철저히 비우기를 힘써야 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기를 원해야 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집시다. 아멘. 누가 막 낮아지기 전에 내가 먼저 낮아져 버려요. 아멘.
그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아멘.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 생에서 나는 죽고 교회는 살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면 우리는 변질될 수가 없어요. 아멘. 변질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영성이 나를 다 굳건하게 세워서 가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중에서 크로스비 찬송가가 있어요. 크로스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작곡한 거. 그분의 찬송가 중에서 뭐가 있냐면 십자가를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인도하사, 그런 찬양이 있어요. 십자가로 가까이. 왜 이런 찬송을 계속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시인이. 왜 십자가로 가까이 인도해달라고 하냐. 그 사실을 깊이 주목해야 돼요. 십자가로 가까이. 그리고 뭔 찬송가가 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그러면서 뭐라 그래. 우리나라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것이 뭐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간 것처럼 느껴지지. 내가 교회 왔으니까 내가 온 것처럼 느끼지.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됐냐면 원문에는 draw me, 나를 끌어당기소서, 나를 끌어당기소서. 내가 가는 게 아니야. 나를 끌어당기니까 가는 거예요. 아멘. 나를 끌어당기니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끌어당기니까 내가 오는 거야. 아멘. draw me. 그래서 십자가 나를 끌어주세요. 나를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이끌어주세요. 끌어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 옆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엉뚱하게 반대로 가는 거야 내가. 그게 그렇게 인식되는 거야. 주체가 내가 돼버려. 잘못된 해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시인이 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기를, 기도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Draw me to the cross. 십자가 앞으로. Draw me to the cross. 그러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를 끌어당겨 주십시오. 나를 끌어당겨 주십시오. 왜 십자가 앞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냐. 그만큼 경건하면 됐지. 그만큼 주님 위해서 살면 됐지. 뭐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냐.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뭐야? 생명이야. 아멘. 그것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것이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생명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멘.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생명이 뭐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 그분 앞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어떤 거룩한 것도 잘못되고 어떤 선한 것도 부패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할 거, 첫 번째 뭐다고요? 날마다 뭘 묵상해야 돼?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참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위대한 선배님들과 동료들을 늘 매일같이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비교하셔야 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나를 비교하고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고, 아멘. 베드로와 또 나를 비교하고 또 야고보와 나를 비교하고,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대한 선배님들과 동료들을 내 마음에 두고 비교해봐야 돼. 어느 교회 목처럼 큰 목사님이 되고 싶다. 그런 쓸데없는 것을 비교하지 말고, 뭐 쓸데없는 거니까 주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셨어요? 주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나 어디 몇천 명 교회를 하고 싶다. 절대 우리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과 비교하고 예수님과 비교하고 야고보와 비교하고. 네, 아멘. 실제적으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니 신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일본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부부 목사님. 이 신조 목사님이 사모님은 아버지 의사예요. 집안에서 자기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모님이. 근데 이 사모님이 자기 원가족, 그러니까 뭐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 그리고 자기 뭐 동생들, 자기 오빠들 그렇게 얘기했죠. 오빠가 그래서 원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결국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빠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남동생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3남매가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어려운 선택 바로 뭐예요? 목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잘 들어봐요. 자기 오빠도 아버지처럼 의사 되는 길을 포기했어. 이게 자기 오빠도 의사 길을 간 거야. 공부를 그렇게 해놨어. 해놨는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목사가 돼요.
목사가 돼가지고 일본 시골에 있는 교회에 개척을 하는데 3, 40명을 데리고 목회를 합니다. 그 일본에는 3, 40명도 적은 곳이 아니에요. 한두 명 모이기도 어려워요. 또 자기 남동생도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여기도 3, 40명 정도 성도와 함께 목회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딸이요. 근데 목사에게 식 가서 사모가 된 거예요. 야, 대단하죠? 아버지는 의사였으니까 자기 자식들도 다 의사 공부시키려고 그랬죠. 근데 뭡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거 때려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신조 목사님이 목회한 곳이 동경이에요. 그래서 지방에서 목회하다가 한 50명이 모이니까 할만하다 싶어가지고 인구가 많은 도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옮겼는데도 몇 년이 되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본을 목회하기가 그 정도로 어렵고 전도하는 것도 어렵더라 이 말이죠. 힘든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잘 산 사람, 의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근데요, 그걸 모든 걸 부귀 명예를 다 다 뭐예요? 놔둬버리고 뿌리치고 그 의사 길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 목회길로 갔어. 근데요, 일본에서요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뒤지냐면요 두 가지 부류가 뒤져. 목사 아니면 선교사가 쓰레기를 뒤져. 거기서 거기 쓰레기를 집어서 먹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부류에서 쓰레기통을 이렇게 뒤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두 부류가 선교사하고 목사예요. 그럴 정도로 내버리는 가구를 주워다가 쓰는 사람이 목사 아니면 선교사란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정말로 일본은 산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목회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그런 길을 의사의 아들, 딸이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다 때려쳐버리고 자기가 배웠던 모든 걸 때려쳐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다 의사 공부를 다 시켜놨는데 목회길 가게 할 수 있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목회하는 것이 더 힘든 곳이요. 아주 거기는 힘든 곳이에요. 더. 그런 것을 놓고 제 자신과 비교를 하면은요, 여러분 진짜 내가 저런 처지에 있었다면 정말 목사가 됐을까 이 말이요.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성도 50명을 데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과 자주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OM 선교의 총재되는 조지 보어는요, 위대한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이 자기 아내의 차를 타고 오는데 아내가 옷을 샀어요. 옷을 샀는데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돈을 어디에서 줬어. 그래가지고 옷을 샀어. 근데 이 총재가 이 선교사님이 뭔 옷을 샀냐고 했어. 그러니까 누가 돈을 줘서 옷을 좀 샀어? 이야기 아내가. 새 옷을 샀다 이 말이에요. 새 옷을 샀다는 말에 이 선교사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주 산 것도 아닌데. 그거 중고품을 사면 그만큼 돈을 낭비해서 선교하는 일에도 버틸 수 있었는데 비싸게 왜 새 옷을 샀냐 이 말이에요. 중고 옷도 남이 입다 남은 옷도 산 것도 충분히 입을 수가 있는데 왜 새 옷 사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자금을 갖다가 다 까버렸냐 이 말이에요. 그거 누가 줬더라도.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부부가 티격태격 다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런 사람들하고 나 자신을 비교해봐. 내 자신 굉장히 내가 초라한 거야. 부끄러워. 왜요? 좀 더 잘 먹으니까 자랑하고 싶어요? 좀 더 그들보다 조금 부유하게 살고 잘 입으니까 자랑하고 싶어요? 아니야.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스러운 거예요. 난 진짜 창피스럽더라고. 나는 그래도 뭐라고 할 것 아니구나. 나는 그래도 그들보다 천배 만배는 잘 살고 있구나. 새 옷도 누가 사주고 그렇게 입고 다니고.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제가 진짜 많이 타락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게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하고 한번 희생하려고 한 사람들하고 한번 십자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내 삶을 한번 비교해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짐 엘리엇.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동영상 보였어요. 그때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사의 부인이 쓴 책이 있어. 어떤 책이냐?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짐 엘리엇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진짜 잘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휘튼 대학에서 굉장히 우수한 인재예요. 인재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지망을 해가지고 에콰도르로 갑니다. 이 에콰도르로 가서 선교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에콰도르에는 어떤 부족이 살고 있냐면 무조건 사람을 만나면 백인을 만나면 죽이는 살인족이 있어요. 일종 살인족. 누구요? 아우카 부족이에요. 아우카 부족. 지금까지 백인과 접촉해가지고 백인이 살아나온 적이 없어. 아우카족을 만나면.
그래서 야자나무로 만든 긴 창을 가지고 무조건 사람 백인 보면 찔러 죽어버려요. 찔러 죽어. 아욱하고 찔러 죽여버려요. 그리고 정글 속으로 도망가 버리면 잡을 수 없어. 찔러 죽이고 자기는 도망가 버려요. 아웃 가족은 잡을 수가 없어. 짐승처럼 빨라가지고. 그 숫자가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그 족속들은 몰라요. 밖의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아주 흉악한 족속이었는데 이 짐 엘리엇은 대학 시절부터 이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이 젊은 사람이. 그러는 그때부터 마음에 빚진 심정을 받은 거예요. 이것도 주님 마음이 죽겠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는 그 부족. 접근했다면 다 죽어버리니까, 다 죽여버리니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마음이 뜨겁게 일어났어요. 짐 엘리엇에게.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은 그것이다. 저 부족에게, 아우카 부족에게 가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해. 뭔 기도를 하냐. 주님, 하나님, 저 아홉 가족으로 보내주세요. 저 아홉 가족으로 보내주세요. 그냥 자기가 가면 죽는 줄도 알아. 그러면서 기도를 해. 그의 일기장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봐요. 우리의 기도와 이분의 기도가 얼마나 다른가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이 28살에서 죽어요. 순교를 당하는데 이 짐 엘리엇이요. 뭐라고 이렇게 썼냐면은 이 짐 엘리엇이 다가가는 십자가와의 자기와의 지근거리와 지금 내가 지금 서 있는 나 자신과의 십자가의 지근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나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기장에 짐 엘리엇이 뭐라고 썼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저를 어서 빨리 아홉 가족에게 보내주십시오. 어서 빨리 지체하지 마시고 아홉 가족에게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감히 28살짜리가 감히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이 자기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 것이 아니기에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기장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의 기도와 그 사람의 기도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기도를 계속하다가 드디어 그는 친구 4명과 함께 조그마한 경비행기로 아홉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을 정찰한 다음에 그 아홉 가족이 살고 있는 정글 옆에 모래톱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강이 흘러가는데 강가에 모래톱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켰어요. 그러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자기 부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기 전에. 부인이 그런 말을 썼어요. 뭐라고 했냐? 전능자의 그늘의 책에 뭐라고 썼냐?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직감적으로 저 남편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2살짜리 딸이 있어. 배 안에는 아기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홉 가족에게 복음을 하고는 친구 4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모래톱이 있는 강가의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켜요. 시키고 나서 그들끼리 이렇게 말을 했어. 뭐라고 말을 했냐? 자, 이제 비행기 뜨기는 틀렸네. 활주로가 짧아서 비행기 뜨는 것이 어렵고 아니면 기적적으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여기서 걸어서 어디로 나가든지 간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판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려가지고 나무 위에 머물 수 있는 집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홉 가족이 나오기를 하루 이틀 3일 4일 동안 기다렸어요. 나흘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아홉 가족이 드디어 등장했어요. 등장하자마자요. 백인만 보면 죽여버리잖아요. 그 야자수 그 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요 4명을 완전히 찔러 죽어버려요. 근데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어. 이 4명의 선교사들에게는 총이 있었어. 그러나 총을 쏴 안 쏴? 안 쏴. 안 쏴고 그냥 죽어. 그냥 죽어. 총이 빨라. 창이 빨라. 총이 빨라. 근데 총은 절대 안 쏘고 하늘을 향해서 쏴버려. 안 죽이고 자기는 마주 죽어. 4명이 다 죽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유복자로 남아있는 그분의 아들이 선교사가 또 됩니다. 거기에. 그리고 아홉 가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다시 사역을 시작해. 근데 그 찔러 죽인 그 사람이 다음에 목회자가 돼. 그 사람의 핏값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이 그래도 찔러 죽을 때 뭐라 그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죽인 사람에게 사랑한대. 죽어가면서. 그래가지고 또 남편을 죽인 사람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다 그 아웃가족으로 가. 그래가지고 사랑을 다 전해. 그래서 도대체 당신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당신이 우리 남편을 죽였어. 그렇지만 우리 남편 대신 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그들 놀려버리죠. 그래서 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거기가 온 복음화가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누가 그런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비교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누구와 비교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주 잘 나간 사람들과 비교를 하십니까? 아주 잘 되고 싶어요, 여러분? 아주 막 땅땅거리고 그냥 부유하게 살고 싶습니까? 교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오르내려가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도 부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더 많이 유명해지길 원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큰 교회 어느 목사, 큰 교회 어느 성도와 비교합니까? 큰 교회에서 큰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십니까? 그들 직분자들과 비교하십니까? 벌써 여러분이 누구와 비교하냐에 따라서 나 자신이 그리고 지금 제 위치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에요.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하냐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급적이면 가까이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여러분 옆에 놓고 비교하십시오. 아멘. 그런 사람을 놓고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주자주 내가 얼마나 변질되었는가를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속물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두 손 들고 다시 방향을 바꾸고 틀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셔야 돼. 이렇게 해도 내가 건전하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살까 말까인데 그것마저도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되는 대로 생활해버린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도대체 무슨 원력으로 주님 앞에 얼굴을 들고 설 수 있겠냐 이 말이죠. 큰 교회 목사님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부럽습니까? 절대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진 교회가 한 사람에 대한 가치, 사람이 1000명, 10,000명이 모인 곳에 한 사람의 가치,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귀하게 볼 것 같아요, 여러분? 귀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몇 명 안 모인 데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거하고 수많은 수천만 명이 있는 곳에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아버리면 하늘에는 상급이 싹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싹 사라져.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많이 받지 마세요. 아멘. 진짜 많이 받지 마세요. 짐 엘리엇은 28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뜹니다. 에콰도르 하나를 구원하려고 세상 떠난 이 사람과 보세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합과 부족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 바치잖아요. 이런 사람과 수없이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과 누가 더 하나님께 받을 상이 크겠어요, 여러분? 누가? 똑같이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안 그래요. 어떻게 똑같이 봅니까, 여러분? 어떻게? 저는 저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싶고. 무엇이 저렇게 하냐, 저 사람을 그렇게 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난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모두가 보세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세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 반드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진리야. 빼도 박도 못해. 서게 됩니다. 반드시 섭니다. 주님 앞에. 아멘. 서요. 끝에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영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십자가 영성. 십자가 영성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아멘. 이것이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섬기고 있다는 것이 마치 고생하고 있고 그것이 불행한 것처럼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규모가 작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배척받은 것, 여러분 이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 길을 주님이 가셨어요. 그 길을 주님이 먼저 가셨어요. 아멘. 오직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 부활의 영광이 따라오게 되었어요. 아멘. 크로스 다음에 크라운이 따라오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엄청나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는 말도 못할 정도로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는데도 돼버려. 아멘. 그게 형통이요. 안 될 것 같은데도 돼버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능치 못할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 역사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역사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운행되어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자세가 바로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우리의 자세가 바로 될 때. 아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고 나의 십자가 영성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거기에는 은혜의 셈이 솟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저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주님께 드리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의 주의 군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겨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의 주의 원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은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절어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저런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성도는 십자가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삶과 십자가의 영성이 없으면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우리는 바로 넘어지고 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세상의 유혹을 잠재우고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고 한국교회에 허락하시고 세계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삼창하고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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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십자가 영성을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아버지여 향하는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으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십자가의 영성으로 나를 이끄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한국교회를 이끄시고 세계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라샤라발라 케라발라 산나라발라카라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했던 그 아버지 십자가의 신학과 영성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모두 앞에서 물러 여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여 눈을 열어 주의 법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주의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영성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